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은 양과 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의 환상을 보았으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오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먼저 본 것은 양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20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의 뜻을 말해주는데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뿔은 보통 왕을 상징하니까 순양의 두 뿔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뿔 중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연합하여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두 나라가 연합한 뒤에는 바사가 메대보다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메대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긴 뿔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메대와 바사는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을 당할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두 번째 짐승은 숫염소였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숫염소는 갑자기 서쪽에서 나타났고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간 것이죠.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크고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의 군대는 그야말로 신속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마게도니아의 왕으로 등극한 뒤에 5년 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원정에 나선 지 10년 만에 오늘날의 인도까지 진출했던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는 순양에게 다가가더니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군대가 메대와 바사를 쳐서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숫염소가 심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입니다. 큰 뿔 알렉산더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자신이 이룬 업적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여기서 4개의 뿔은 분열된 4나라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뿔 사이를 비집고 돋아나는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습니다. 왜 이 뿔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알렉산더에 비해 전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지, 아니면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가 이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4세로 알려진 에피파네스로 해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새로 형성된 4개의 왕국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프톨레마이오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셀레우코스 집안 사람인데요. 그는 이 집안의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어린 아들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죽은 형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가 왕이 되자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어린 왕은 허수아비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조카는 의문사를 당하고 안티오쿠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안티오쿠스의 정치적인 음모와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를 작은 뿔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말씀은 나중에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의미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쿠스 4세가 극도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파괴합니다. 자신이 정복한 모든 지역을 헬라화한다는 명분 아래 종교적인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정한 때의 끝, 즉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안티오쿠스 시대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인류의 마지막 때, 미래에 다가올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 안티오쿠스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는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사람들을 속이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깨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주전 163년에 화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인해 속이 많이 상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가 화병에 걸려서 죽고 만 것이죠. 인류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적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인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점점 갈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강대국들의 대립과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